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위한 만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 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도 내게 만족한가 만족하지 아니한가, 또 내가 듣기에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를 가지고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를, 내 기준을 나를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기준 삼아 살아라,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인데, 누구를 위한 만족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일이에요. 대제사장들의 고발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빌라도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 과정을 보면 너무 이상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과연 이 재판이 누구를 위한, 또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그들이 고발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신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그 아내가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젯밤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받았으니까 절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까지 그 아내가 했거든요. 빌라도의 아내가. 그리고 빌라도도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자기가 총독이라는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총독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나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걸 맞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어디에 붙들린 삶,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심하며 살펴봐야 돼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런 판결을 내려주신 이 이유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셔서 이런 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까? 그걸 놓고 저는 지금 몇 날 며칠을 지금 계속 지금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정상 판결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나는 어제는 제가 삼성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서 수술 취소한다고 모든 걸 다 취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모든 부분들을 제가 다 취소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수술도 안 한다고 저는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뭐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라는 부분들을 계속 저는 기도를 하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일 하라고 살려주셨다.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전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묻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잘났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누구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다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예수님 앞에 떵떵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권한을 내게 주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를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빌라도가 결국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빌라도가 뭐가 옳은지 누가 잘못됐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 무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놓아주면은 가이사의 일꾼이 아니라고 막 백성들이 외치면서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리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고 죄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 놓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총독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그는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내어주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권한이 내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을 붙잡아서 구류해 두었던 벨릭스와 베스도가 이 바울을 붙잡아 두면서 바울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를 붙잡아 두는데 왜 붙잡아 뒀느냐? 사도행전 24장 27절하고 2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해 두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세상 총독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그 다스리는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5장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얘기를 해요. 왜? 이 중간에 지금 잠복해 있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라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세상 편에 서고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그때 막 광신자같이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올바로 두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내 삶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내게 주어진 내 시간의 권한을, 내 물질의 권한을, 내 모든 권한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받으러 침례 요한에게 왔을 때 침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또 어떤 한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한 집안 사람의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6개월 더 빨라요. 6개월 더 빨라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을 임신하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이미 나시른으로서 그 모습을 알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나는 당신을 침례 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도 예수님도 세상의 어떤 부분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침례 받아야 될 자가 침례를 주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침례를 주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누구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인정과 감정과 애정이 얽매이는 부분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저와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이 있었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사들이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오는 것을 그는 보았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칼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뭐라면 예수님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붙들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성경을 응하는 일인 줄 알면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만족을 위해서 그는 모든 일을 대가를 지불하며 붙들려 가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기 권한이 없어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곧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달려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은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오르면은 옳은 거고, 내가 그러면 그러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고, 내가 좋으면은, 내가 편안하면, 내가 만족되면은 그것이 옳은 것 같이 그걸 결정하고 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뭐가 옳은지를 알고 있었죠. 누가 죄 없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달려가는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적은 것이나마 주님께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하나를 비유를 통해서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냐?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불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땅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내가 던지기 위해서 왔다. 이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부터 함께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는 일. 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가지고서 분쟁이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뭘 이야기해주고 있으면 마지막 때 우리가 믿는 자를 핍박당하는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굳이 핍박을 자초해서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나갈 때 내게 혹 다가오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령 피우면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드럽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충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 가지고 우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갈 줄 아는 하늘에 썩어질 미랄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충만기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예수님을 만족시키고 성령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 아는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십자가 굳이 내가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내 만족을 살아가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기 원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빌라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가 옳은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다가 십자가 못 박혔는데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돼요. 우리는 힘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결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힘주셔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우리 충만교회 되게, 우리 가정 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 성령님 나를 지켜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축복